할아버지 고 양춘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일이죠. 어제까지 이제 투표를 마쳤는데 여러분 미국을 자꾸 선진국 하는데 그거는 옛날 그 퓨리탄이 이렇게 그 미국의 신대륙 발견이 아니죠. 원래 인디안이 살고 있었던 땅이야. 단지 죄인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영국에 넘어왔던 것 뿐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정박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는 성경에 정신이 깃들었어요. 이게 정신문화사적으로요 굉장히 중요한 문명이었어요. 그게 기독교 문명이. 근데 지금의 미국은 여러분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고 마약국이에요. 여러분 저기 뉴욕 뒷골목을 가면요 뭐 졸렘 피디 뭐라 한 이상한 걸 가지고 그러면 좀비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런 좀 아주 마약 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소수의 귀족들은 그걸 잘 지켜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미국 같은 그 수준에 잘 사는 사람들이 저런 대통령 후보들을 세울까? 그 치매 환자가 통치할 때 온갖 전쟁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 이 클린턴이나 오바마 시대하고 또 달라. 치매 환자가 전쟁 일으켜도 아무 말도 않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들이 중요한 게 지금 의회인데 의회 습격 사건을 벌이는데도 야 어떻게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지? 난 도대체 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뽑아준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저게 제대로 지성의 수준인가? 아무튼 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들 몰라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투표제도 지금 저기 정상이라고 봅니까? 총 투표수로는요. 예전에 클린턴 여사가 이겼어. 트럼프가 졌다고. 예전 트럼프 대통령 될 때 총 투표수로 됐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각 주마다 선거인단이 있어가지고 그 선거인단이 투표에서 이기면은 그 주는 독식이야. 승자 독식. 그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어느 주에서 그 46% 내 47%다. 그럼 47% 차지하면 다 먹어가는 거예요. 선거인단을. 그리고 또 선거인단이 각 주를 대표해서 또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전국적으로 투표를 해. 근데 그게 프랑스에서도 한번 겪은 거지만 프랑스는 전부 수개표입니다. 그리고 7,8도 적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전자투표를 했더니 조작의 가능성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개표를 하잖아요. 프랑스 수개표를 했는데 수개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집계를 전자로 해버리면 그것도 조작의 가능성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모든 걸 다 손으로 해버려. 프랑스 같은 경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절충식이죠. 처음에 이제 다 전자로 했다가 이 선거 방식을 투표할 때는 이제 손으로 해. 이제는 개표까지도 손으로 해. 근데 집계하고 알릴 때는 전자로 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투표함이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어느 마을은 박근혜 100표 이렇게 하고 난리 났었잖아 한번. 그 이제 전자의 맹점인데 인간은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선거를 하고 막 다수결로 하고 민주주의 다수결을 하고 여러분 소크라테스를요 다수결로 죽였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있잖아요. 그 옛날에 이 뭐지 그 마차 타고 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정보가 하던 당시에 투표 방식을 지금도 하고 있는 저 수준 낮은 미국의 선거 방식. 근데 그걸요 사람들이 아무리 알려줘도 몰라요. 마치 그 에레미야 시대 때 이 민족이 망해가고 있는 걸 이제 에레미야가 보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 좀 종교가 일어나다가 나중에 여호아스 왕,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계속 자기들의 왕국이 멸망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첫째, 하나님과의 동맹을 맺지 않고 외세와의 동맹. 두 번째, 우상 숭배.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방, 남유다에서는 므낫세, 아주 대표적인 우상 숭배자들이죠. 므낫세는 어떤 짓을 했어요?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제단에다 우상을 갖다 놓은 거야. 그래놓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메치엘리 주석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에레미야 16장 10절에 보면요. 자기들이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들에게 외침이 있을 것인데 그거를 이제 예레미야가 막 깨우쳤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멸망해 가는 거를 몰라.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봐봐요. 예레미야 16장 10절에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사람들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아니 지들이 큰 재앙을 당한 이유를 그 지금 예레미야가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게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지가 죄짓고 지가 망해가는 줄 몰라. 여러분 혹시 우리 민족도 우리가 만드는 사회 시스템 때문에 젊은 애들이 어디 들어가 살 집도 없고 신혼부부가 애 낳을 생각도 못하고 교육비도 비싸고 그래서 아예 후손들 번식 안 할 사회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왜 애를 안 낳지? 왜 애를 낳게? 네가 집값을 다 올려놨잖아. 니들이 기성세대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결혼 안 치? 그래서 뭐 10년 동안 예산을 230조 원 썼다며. 저출산 해결 예산을 230조 원. 그 돈이면요. 그 최소액이라면 뭐 어떤 사람은 380조, 어떤 사람은 500조라고까지 하는 사람도 있대. 근데 아무튼 얼마를 썼든 간에 230조 원이면요. 결혼한 사람들 다 집 사주고 애들 대학까지 다 등록금 무상을 해줄 수 있는 돈이라네.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어? 도덕적 불감증이 생길까 봐. 애들 죽도록 고생시키는 게 그게 도덕적 불감증이죠. 우리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몰라. 아주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기적이에요. 그걸 모르는 것도 기적이야. 유다가 지은 죄의 심각성을 그러니까 재차 막 강조하는 거예요. 나 이거 에레미야 빨리빨리 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매일 성경 한 장 하나님께 소원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일 한 장씩 하는데 에레미야는 맨날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그래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을 얘기하다가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메시아 약속을 하니까 좀 희망이 있어. 근데 에레미야는 내내 고발이야 고발. 내내 죄를 지적하고 그것도 그 뭐 개인 가정의 문제, 개인 사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와 민족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집권 측이 볼 때는 반국가 사범이야. 완전히 반국가 사범이야.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를 봤냐면요.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자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불의 세계 조건을. 여러분, 마음판이 얼마나 딱딱하면, 네? 마음판이 얼마나 딱딱하면은 금강석 끝 철필로 썼다는 거예요. 금강석은 뭐예요? 다이아몬드 끝 철필로 기록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끝으로 써야 겨우 새겨질 정도의 딱딱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야. 죄를 지적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금 누구 개인적인 아이멜렉이 이제 누구제 이럽니까?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죄야. 남유다의 죄. 국가 민족 전체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에레미야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또 선포돼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라 하냐면, 니들이 죄가 얼마나 많으면은 마음판이 딱딱하게 해갖고 다이아몬드 끝 철필로 기록해야 겨우 새겨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왜 자기들이 멸망되어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제 유다가 죄에서부터 돌아와서 니들이 추구해야 될 게 뭐냐. 그게 1절부터 13절. 17장에 1절부터 그 13절까지는 유다가 돌아와서 이 추구해야 될 길, 추구할 길, 하나님이란 거죠. 추구할 길. 여기를 지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안 들어보니까 14절부터 18절까지 이 에레미야가 애가를 불러요. 슬퍼하는 거죠. 멸망당하니까. 곧 망한다는데 그게 뭐 신날 일입니까? 망해보면 알지만요. 황당해요. 황당해. 그 다음에 19절부터 27절까지는 참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삶.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거를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뭐냐? 안식일 준수. 요걸로 얘기합니다. 안식일 준수. 이렇게 얘기하고 기회를 맺는데, 자, 이게 왜 이 사람들이 마음판이 금형이었을까? 자, 2절 봐봐, 2절. 에레미야 17장 2절.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는도다. 아세라는 뭐냐면 가나안족의 여신이에요. 그 신상은 보통 언덕 이렇게 위에 있으면 부성한 나무 아래에 위치했는데, 바알신에게 봉헌되는 그 제단 근처에 이 새겨진 나무 조각 신상이 나무 조각. 그게 아세라 신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가슴이 이만해. 그 엉덩이가 이만해. 그 뭐예요? 다산.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탐욕 어린, 여러분 죄가 왜 들어왔어요? 탐욕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인간의 그 탐욕 어린 걸 잘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 우상은 뭐냐? 아이돌 우상은 뭐냐면 많게, 크게, 높게. 여러분 죄다 비는 게 뭔지 봐봐요. 많이 갖게 해달라고, 높아지게 해달라고, 크게 해달라고. 그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유한한 인간들의 마음. 근데 여러분, 이미 내가 그 말씀을 드린 거지만 자꾸들 까먹어서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들의 생각이, 아까는 그 인간들의 생각, 그거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다 같이 갖고 있는 거를 비공유적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가지려고 그래. 근데 신의 세계를 몰라. 근데 하나님이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거. 그래서 비공유적이에요.
응? 공유할 수가 없는 날. 이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고 했죠. 출애굽기 7장 3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거를 뭐라면 자존성이라고 해요. 자존성. 이게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야. 유일성.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불변성.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셔. 이게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 그거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공유적 속성이란 것은요, 영성은 하나님도 갖고 있고 우리도 갖고 있어요. 그죠? 지성적인 거, 지식, 지혜 이런 것도 하나님도 갖고 있고 우리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 속성, 그 뭐냐면 이 그 성스럽다든가 의롭다든가 이제 선하다든가, 그 다음에 주권적 속성인데 뭐냐면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도 능력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유복적 속성이 뭐냐면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지 않아요. 근데 이 우리 믿는 성도들도 복된 인생들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이 해법을 줬어. 해법을 뭐냐? 안식일이야. 구약시대 때는 토요일이었지만 신약시대 때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한 걸 기념한 종교랑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리고 일요일 날로 날짜만 바뀌었지 모든 정신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놓친 거예요? 안식일 안 지킨 거야. 그걸 잊지 가더라니까요. 예레미야서 보면은. 그래서 회복을 조건으로 한 게 뭐냐면 이 죄가를 돌이키고 그 회개하고 나서 니들 뭐 하라고 하냐면요. 응? 자, 봐봐요. 22절. 예레미야 17장 22절.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가문 자체가 신앙적으로 탁 잡혀있고 거룩하게 이렇게 또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이어나가는 그런 가문들은요, 주일성수 철저히 합니다. 주일 앞에서 집안 행세를 해. 그 후대 아주 그냥 쫄ጦ망하게 하려고. 우리 아이들은 막 서울대 법대를 하고. 여러분, 서울대 법대 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쭉 봤잖아요. 나를 다 망쳐놓고 있잖아 지금. 우리 애들은 아주 건강해서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이요, 돈 없으면 못해요. 어디 일용직 노동자한테 주가 조작을 하라고 해봐요. 할 수가 있나? 다 돈 있는 놈들이 도둑질하는 거지. 이게 돈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돈을 돌리는 거예요. 너는 왜 돈 못 돌려? 없으니까 못 돌려요. 그때 땅을 사면 됐지. 그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그 땅치기를 못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안식일에 일을 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해.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냐면, 봐봐요. 23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냐며 귀를 기울이지 않냐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않냐며. 여러분, 우상숭배자가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남유다 사람들을 하나님이 혼내신 거예요. 안식일이라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요. 그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야. 목을 곧게 해. 여러분, 주술사들, 우상숭배하는 인간들이 주일성수하는 거 봤어요? 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은, 자,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러나 니들이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27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놔버린다. 그리고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달진이 아닙니다. 제가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역사를 되짚어봤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목회 경험한 건데 한 건물이에요. 한 건물에 그리스도인이 기독교라고 어디 가서 이제 쓰는 사람들, 종교 번역 기독교 쓰는 사람들이 한 건물에 17명이 사는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주일성사는 2명이야. 그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냅두면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드는 거야. 아, 주일성사가 이렇게 무섭구나. 난 지금도 가슴에 멋있게 푸는 게 있어. 내 여동생이요, 주일 아주 새벽에 속초에 갔다가 죽은 것 때문에 난 지금도 막 누가 주일을 빠지면요 그 마음이야. 그 마음. 우리 애들한테 뭐라 하냐, 정말 피를 토하냈습니다. 니네 고모가 어떻게 죽은지 아냐 이렇게 나가있잖아. 막 그게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지. 사랑은 내리사랑이거든. 그래서 가족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위로와 사랑을 다시 받으려면 뭐 어떻게 했냐? 안식일 성수하라 이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왜 망하고 있느냐?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있어요. 내가 보고 잘했던 주일 성수는 새벽 기도 때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잠깐 집에 가서 집밥 먹고 와서 주일 전부 다 어른들 거의 다 반사를 했어. 주일할 때 반사. 그 다음에 11시 대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오후에는 결속자들 신방을 구역별로 쫙 돌아다녀. 그리고 저녁밥을 먹고 어떨 때는 남전대가 같이 밥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저녁 예배를 하고 들어가 쉬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주일날이 막 잔치집이 아니야. 북적북적해. 근데 주일날 오후가 되면 요즘에 목사님들이 심심해. 그런데 싹 다 도망가 버려. 심심해. 당연히 주일 성수가 무너졌는데 한국 기독교의 미래가 어딨냐고. 자,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 모든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적 중심의 핵심인 안식일 성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 돌아와라 이거예요. 이 귀신들 섬기는 놈들아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놈들아, 주술사들, 점치는 자들, 이런 인간들과 국살 논한 자들아, 아방과 문화수양 때문에 니들 망해가는데 제일 먼저 안식일부터 지켜라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쉬운 것 같죠?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뭐 그런 나라가 오면 내가 내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리라 쩌나 그 말만 하지 말고 주일부터 지켜요. 주일부터. 그 세상 있잖아요. 역사 지나가고 나면 주일날 딴짓거리 한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일날 쉬어야지. 일주일에 하루도 못 쉬는 그 인간들이 무슨 일이야. 그 사람 돈 벌 줄 알아요? 일요일날 쉬는 사람이 돈 더 벌어. 그러니까 조금 났으면 물론 특수지급 빼고 우리가 딸이 간호사니까 알겠어. 3교대하고 막 중환자실 근무하다 보니까 항상 비상직이야. 불쌍한 도만 그것도. 그 특수직업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발전소에 발전기 안 돌리면 우리는 예배 못 드려요. 자, 그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법으로도 이미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20장 봐봐요. 안식일을 얼마나 강조하나. 근데 이 안식일 성수가 시금석이었어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었는데 두 가지 길 중에 이제 자존 스스로 계시고 유일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이에요. 엿새 동안 힘써 너희 일을 할 것이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날에 대한 법칙이 있었다고. 이건 창조의 규례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마치심에 7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 안식일은요, 창조 때부터 오늘날까지 있는 규례란 말이에요. 그거 못 지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란 증명이에요. 이걸 아주 철저히 가르치셔요. 여기 뭐 가끔 목사자님들도 들어오던데 여러분 가르치세요. 그래야 한국교회 삽니다. 여러분의 감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의 앞길까지 이 국가와 민족의 앞길까지도 주일 성수 살려야 이 민족 삽니다. 그것이 타협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칩니다.